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꿈의 그릇을 닦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좀 위대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말하는 그릇은 뭘까요? 보편적으로는 우리 동양적 사고로는 인격이 클 때 그릇이 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통이 클 때 정말 대범하고 그럴 때 그릇이 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밥그릇이 큰 사람은 그릇이 큰 거 아닙니다. 많이 드시는 분이. 자, 어쨌든 이 그릇이 커야 돼요. 사람이 식욕이 의욕이라고 한 것처럼 밥도 많이 먹고. 자, 그러면 믿음에서는 우리 신앙에서는 그릇이 크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무엇이 클 때 이 그릇이 크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꿈이 클 때 그릇이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릇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과 약간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믿음과 꿈이 클 때 그 사람을 그릇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바울, 사도 바울. 그때만 해도 성질 아주 고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그릇이다고 아주 이방인까지 넓게 쓸 그렇게 큰 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릇은 일단은 믿음을 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품은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인격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다음 순서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차례가 되어가지고 정복하고 돌아왔던 그 어떤 전쟁하고 돌아왔던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 미리 가서 탐지 간첩이죠. 이렇게 정탐하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언제 주로 씁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꿈이 얼마나 큰지를 보실 때 꿈을 그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는데 굳이 정탐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런데 꿈을 키우기 위해서 그 땅을 직접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도무도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이야, 거기 우리 다 갈 거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60만 대군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그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올라갈 것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2-3천 명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보무당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 전쟁을 치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은 오히려 그곳에서 36명이나 전사를 하고 참패를 당하고 돌아와요. 이것을 보고는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간담이 녹았다고 오늘 표현을 해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5절에 아이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성은 말 그대로 우리말도 아이 그러면은 작은 사람, 작은 사람, 어린이들을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 이게 히브리 말로 작은 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도 아니에요. 작은 성인데 세상에 거기를 치러 올라갔다가 아주 참패를 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격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리고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복을 했는데 이 작은 성 하나 못 이기고 그것도 36명이나 전사하고
참패를 당하고 돌아온 모습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이스라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 아이성 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는 막 이렇게 꿈의 그릇이 넓어졌을 것 같아요. 보무도 당당하고. 근데 정작 아이성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꿈이 박살이 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잘 될 때는 막 꿈이 넓어지잖아요. 막 뭐든지 할 것 같아요. 호랑이라도 막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실패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작은 실패든 큰 실패든 완전히 꿈이 박살나고 쪼그라들고 맙니다. 우리는 올해 초에 이제 교회와 천국을 직장을 또 천국으로 일구자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천국을 갈망하고 꿈의 그릇을 넓히는 한 해 우리는 열심히 힘차게 달려왔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오늘 올해 주제 말씀이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커졌나. 저도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표어를 이렇게 걸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은 표어지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릇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처럼 아주 보무도 당당하고 활짝 넓어졌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성 앞에서처럼 쪼그라들고 어쩌면 박살난 그런 꿈의 그릇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꿈의 그릇을 다시 한번 닦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은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게 하신다던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성질도 못 이겨서 좌절할 수도 있어요. 좌절하기도 했어요. 또 환경을 이긴다는데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 작은 실패 앞에서 쪼그라들고 작은 자가 되고 말았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 불가항력적인 그 흑암도 이긴다는데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 정말 문제 앞에서 한없이 문제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승리자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꿈의 그릇을 키우지 못하게 했는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꿈을 얕잡아 보고 기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3절을 보니까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그래야 꿈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물들 중에 사냥 성공률이 1위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저걸 잡아먹겠다 해서 마음을 먹고 공격하면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동물은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7% 최대 97%까지 성공을 해요. 거의 눈이 수천 개가 달려 있어 가지고 360도를 거의 봅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어떤 이 잡아먹을 대상을 뒤를
졸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날아갈 것인지를 예측하고 공격을 한대요. 기가 막히죠. 자, 2위는 고양이입니다. 최대 70%까지 성공을 해요. 고양이들, 야생 고양이가 그렇습니다. 들고양이들이. 집고양이는 아주 성공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3위가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 35%, 상당히 높죠. 근데 사자, 우리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사자, 용맹스럽고 정말 그 앞에서는 어떤 동물들도 오금을 저리는 백수의 왕 사자는 몇 프로일까요? 최대 25%밖에 안 됩니다. 놀랍죠. 독수리는 20%. 자, 그런데 이 사자나 독수리들을 보면, 사냥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강 합니까? 토끼 잡을 때는 대강하고 사슴 잡을 때는 좀 세게 달리고 그런 거 없어요. 사자를 잡을 때나, 아니 사자가 사슴을 잡을 때나 토끼를 잡을 때나 똑같은 근육을 가지고 집중을 해요. 그래도 20%예요. 25%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자는 항상 배고파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기본입니다. 전 근육을 써서 최대한 주의를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작은 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큰 일은 긴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갖출 것을 다 갖춥니다. 근데 작은 일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본을 다 했는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그것이 작다라고 보지 않고 우리의 기본을 다 하는 것입니다. 꿈의 그릇을 넓히려면 영적인 기본을 다 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랬어요. 그 사람 3,000명이 올라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야, 우리가 여리고 그 큰 성도 우리가 주먹 하나 쓰지 않고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어요. 저까이 한 주먹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눈 감고도 가서 그냥 우리가 한번 당하면 오늘 저녁 때 참 소고기 먹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무너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꿈의 그릇을 넓히려면 기본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기본은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 이하를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기본을 가르쳐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꿈의 그릇이 넓혀지질 않아요. 아이성은커녕 꼬마성도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와 묵상인 것입니다. 목장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에 충실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내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천국으로 일고 가도록 합시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꿈의 그릇을 넓히는데 좀 부족했다면 기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릇에 묻은 이 더러운 것들 때문입니다. 이 흑암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이성 참패 후에 여리고 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우리는 오늘 읽진 않았어요.
일어나라.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느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범죄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범죄자 때문에, 그 언제 범죄 저지른 거예요? 여리고 정복할 때 지은 그 범죄자를 아직 남겨둬 가지고 몰랐죠. 아무도 모르게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몰랐죠.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이 정복을 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 중에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담에 다 된 밥에 코 흘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이 저항 세력 흑암은 어느 틈을 타고 들어오느냐면 그 작은 범죄, 놓쳐버린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깨지면 그 순간 그 작은 틈을 타고 마귀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하셔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겠죠.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은수저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나무 그릇은, 질 그릇은 험한 데 쓰겠죠. 근데 정작 가만히 보면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 개밥 그릇밖에 안 돼요. 우리가 먹는 아무리 저렴한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만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쓰시는 기준은 단연코 깨끗하냐 안 하냐를 따지시는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뭐다? 깨끗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 사람의 믿음과 꿈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를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불렀더니 그냥 멋모르고 따라오는 정도, 그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아예 부르심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드디어 민족이 조상이 된 겁니다. 앞서 언급한 바울도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성질이 고약했는지 몰라요. 급하고.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얼마나 어미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읽혀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의 사도다 그러면 요한 사도를 꼽죠. 근데 바울 사도도 그에 못지 않아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넓게 쓰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함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단연코 이 깨끗함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배제될 수 없는 제1원칙이라는 거. 처음에 부르셨다가도 더러워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버리셔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왕.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결국은 거룩에 실패해서 버림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쓰임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쓰임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타협하면 안 돼요. 작은 흑암의 장난도 이걸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하이니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건 미국의 보험사 직원이었던 사람이 발견한 건데 7만 5천 명 고객을 상대로 해서 또 자기 회사에 누적된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한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중상할 때 갑자기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작은 사고를 통해서 경상이 29명이 발생한대요. 그리고 또 무지해, 아차하고 실수하고 사고는 났는데 아무 해가 없어요. 그런 일이 300번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하이니 법칙을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해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들이 300번 거듭 발생하고 작은 상처나 작은 손해들이 29번 발생하고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 언행 심사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작게 품었던 미움, 질투, 원망 또는 불평, 좌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흑암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300번 쌓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방치하지 맙시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묵상하면서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십자가에 우리의 꿈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 와서 우리의 그릇이 작아진 그릇을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깨뜨려진 그릇을 그곳에 놓고 와야 돼요. 더러워진 그릇을 십자가 밑에다가 내려놓고 와야 돼요. 여호수아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엎드렸을 때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해야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것이라도 처리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십자가 밑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서 풀어버리고, 그러면 그때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카타르시스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출해버리는 거. 그것은 잠시 마음에 평안은 주어도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막 계속 쌓아놓은 것보다는 조금 나사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십자가 밑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정욕과 탐심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꿈의 그릇들,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걱정과 염려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해야 돼요. 이미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을 때 예배를 드리러 와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다시 다 쌓아 짊어지고 돌아갑니다.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염려와 근심과 작아진 꿈의 그릇,
깨어진 꿈의 그릇, 더러워진 꿈의 그릇을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거기다 못 박아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고 큰 그릇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꿈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배워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냐면 여호수아처럼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만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해결하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또 회개해야 되냐면 작은 꿈도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큰 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꿈을 작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이것저것 잘라내서 가장 안전한 꿈을 딱 이거 내 거야 하고 품는 행위,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편하거든요. 꿈의 그릇이 커지면 막 불안해지거든요. 이거 다 어떻게 하지?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크십니다. 그래서 꿈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발을 여러분 사면은 어쩔 때 좀 작은 것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막 늘리잖아요. 아니면 누가 발 큰 사람을 좀 신게 해가지고 좀 며칠 신으면 좀 늘어납니다. 요즘은 잘 만들어가지고 또 좀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늘려야 돼.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늘려서 신었어요. 저희 집 화장실에는 슬리퍼가 2개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큰 것은 제가 신거든요. 제가 어쩌다가 작은 걸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늘어난다고 못 신게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 발이 크니까. 여러분도 혹시 신발 작은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제가 다 늘려줄 테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꿈은 어떻게 주머니가 늘어나느냐? 하나님의 꿈을 자꾸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요. 꿈이 주먹만 했던 사람이 저 큰 대야만하게 그냥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크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서 펼쳐놓은 꿈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그 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꿈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묵상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아이성 패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도 표 복음을 살아내어 천국을 일궈내자. 여기저기 천국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2026년도에 꿈의 그릇을 더 넓혀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풍성하게 일굴 것을 축원합니다.